페이지 수로 239페이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을 받아여 성령의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령의 영으로는 죽음과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같이 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바로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받도록 은혜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의 모든 소원 다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아침을 일어나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신 적 많이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나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항상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눈을 뜨고 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날 오늘 내가 나를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즐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어때요? 뭐 하세요?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좋은 일들이 많아질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을 뜰 때 좀 내 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전체를 다 열어주세요. 오늘 이런 축복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 로마서 14장 18절 보면 그리스도를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씻고 내 속에 죄가 씻겨지면 하나님이 내게 느껴져요. 그리스도 피로 씻은 만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그 1번이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14장 18절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만 기쁨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도 칭찬받습니다. 인정받게 하나님 만들어 주세요. 뭐 하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섬길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루가 되려면 먼저 내가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많은 죄를 회개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속에 풍성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는 말씀이 풍성할 때 뭐가 사냐면 내 속에 양심이 살아요. 이제 종종 이렇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다면 좀 좋은 사람이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생각지 않게 나쁜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있냐면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이 그 나쁜 사람으로 지정을 받는 사람이 가끔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왜 저렇게 삽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교회를 다닌다는데 왜 저렇게 삽니까?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피로 내 속의 죄를 많이 회개하면 뭐가 삽니까? 죽어버린 양심이 살아서 행실을 바꿔주세요. 그러면 옛사람은 죽고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남에게 유익을 주고 자기 중심에 있던 사람이 남에게 유익을 주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리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쪽으로 가는데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항상 자기밖에 몰라. 그리고 꼭 말합니다. 나 교회 다녀. 어느 교회 다녀. 그런데 뭐예요? 행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을 참 불편하게 해요. 어떤 분은 또 심지어는 쌈딱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은 막 그냥 다투어요. 그거 보면 막 그냥 심장이 막 어때요? 놀래요. 옆에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조금씩 회개되어져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이제 상담 받거나 그렇게 하면 왜 저분은 교회 다니는데 참 안 바뀌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날에는 쟁이라는 말, 예수 쟁이 그러면 주님 앞에 온전히 미쳐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뭘까요? 교회 다니는 것과 삶이 같이 가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쟁이란 말이 뭐 하냐면 말만 하는 자. 교회는 다니는 어때요? 교회 다니는 말만 하고 있지 뭐가 없어요? 행실이 없는 자. 그 사람을 빗들어서 요즘은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을 예수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좋은 의미인데 그 좋은 의미를 우리가 어때요?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함으로 해서 잘못 지금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이게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는 이 땅에 죽을 수가 없어. 너무 더러워서 너무 죄를 많이 져서 너는 십자가 어때요? 이 땅에 죽을 수 묻힐 수가 없으니까 어디에 매달아 죽입니까?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거 십자가의 형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바꿔놓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주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 했습니까?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저주의 십자가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랑의 십자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 자체가 좋은데 누가 문제가 됐냐면 내가 문제가 되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뭐가 풍성해야 됩니까? 내 속에 아직까지 고치지 못했던 부분의 죄를 많이 깨닫고 회개하십시다. 그러면 내 속에 죄가 많이 씻긴 바 된 만큼 내가 변화받은 만큼 많은 사람이 나를 어때 자꾸 가까이 하게 될 거예요. 나도 모르게 회개했는데 나도 모르게 나를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살려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 부분이 안 돼요. 나는 혈기가 많습니다. 나는 어때요? 고집이 셉니다. 나는 이기적인 자입니다. 이것들을 그냥 여러분들이 고백하세요. 남의 것은 우리가 참 잘 보는데 누구 것이 잘 안 보이냐면요. 내 눈썹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눈썹이 잘 안 보이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이 안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거울을 보시는데 뭐만 보십니까? 여러분의 옷만 봐요. 사진 찍어 놓으면 자기 모습 보여도 왜 사진이 이 모양으로 나오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얼굴이세요? 자기 모습 그대로 찍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디에 카메라 타다고 찍어준 사람 뭐 어때요?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내가 내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누가 말하면 그래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거부를 합니다. 좋게 말하면 그냥 수용을 하고 나쁘게 말하면 거부부터 합니다. 사진을 되게도 못 찍으면서 저렇게 말하고 있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바르게 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찾아서 어때요? 회개해라. 누가 제일로 잘하십니까?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지적해 줄 때 화가 제일로 많이 나요. 이것 좀 고쳐 그러면요. 제대로 찔렸어요. 그럼 뭡니까? 침을 맞았으면 그 다음에 어때요? 반응을 해요. 그걸 아멘으로 받으면 좋은데 거부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다른 걸 투집을 잡으려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함정을 파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좋은데 꼭 다른 데서 복수를 해요. 누가요? 남편이 아내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안 식구가 회개하지 않으면 원수다. 좀 더 나가면 뭡니까? 왼수가 되어지고 좀 더 나가면 뭡니까? 지구에서 가장 한 방 멀리 돌아야 만날 사람으로 등 돌려버립니다. 이게 누구예요? 부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먼 데서 찾지 마시고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내게 들려주는 주의 음성, 또 남편의 잘못된 모습, 아내의 잘못된 모습이 내 것으로 회개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루를 시작하려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어요.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큰 그릇도 있고 적은 그릇도 있고 다양한데 가장 잘 쓰는 그릇이 뭐냐면 깨끗한 그릇. 깨끗하면 쓰지만 더러우면 안 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깨끗하여서 자기 행실을 바꾸어 거룩한 삶으로 쫓아가는 자 하나님이 들어쓰겠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의의 분교로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려고 하면 어디에서요?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 마귀 올무에 묶일 때가 많아요. 막 생각으로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생각으로 막 내 이기적인 삶을 막 살아갑니다. 막 내 속에서 못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가는지 몰라요.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1만 가지 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 기본이 1만 가지 악이 지나가니까 상상도 못한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TV에 나오는 것은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내가 속으로 짓는 죄를 다 드러내면요 그 사람들의 돌 던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져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내가 내 속을 보면 참 더럽다. 그래서 만물보다 성경은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누굽니까? 내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그릇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어디에요? 씻을 때 뭐예요? 회개할 때 마귀 올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1만 가지 악이 생각이 나에 지나갈지라도 나를 어때요? 나에게 둥지를 틀고 나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계속 회개하면 지나가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가서 나를 어떤 생각을 줄 때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 속에 막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종종 즐길 때가 있으시죠? 영화 볼 때 대신 대리만족을 합니다. 거기다 사람을 집어넣고 실컷 얻어맞는 곳에 누구의 대리만족을 하나 딱 그 사람을 집어넣어요. 또 뭘 깰 때 요즘 스트레스 푸는데 어떤 데 보면 그 타이어나 아니면 자동차나 막 부시는데 돈 주고 막 부십니다. 누구를 봅니까? 거기서 가장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고 막 두들겨 막 패요. 야구할 때도 마찬가지고 골프 칠 때도 누구 머리 생각하면서 칩니까? 아주 그냥 비참하게 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강타에 그냥 나오지 않은 그 비거리가 나와요. 그 순간만큼은 없던 것이 막 폭발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 순간 나올 때마다 뭐 하시자고요? 회개하면 모든 거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상황을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면 어떤 일이냐면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가 너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겠다. 범사에 잘되게 해주겠다. 사무엘하 5장 1절에 보면 점점 더 강성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되기를 원하시죠?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 대신 뭐랍니까? 마귀 올무에서 여러분들이 끊어내고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마귀 올무에서 이 생각으로 묶여있는 거 내 마음속에 품었던 이런 그 안 좋은 것들 오늘 시간은 다 여러분 회개해서 다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 여러분 내려놓으신 것이 아예 그냥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버리세요. 그리고 지워서 다시는 나와 상관없도록 만드십시오. 그리고 또 제가 나옵니다. 마음에서 몸에서 그때 가서 또 닦더라도 오늘 나오는 거 생각나는 거 또 내가 넘어질지라도 씻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먼저 평안의 복을 주세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좀 편하게 사십시다. 얼마나 우리가 불편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 미워하고 저 사람 미워하고 또 이렇게 또 합력해서 막 이쪽저쪽 짬뽕 해가지고 미워하니라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괴로운 줄 몰라요. 가는 데마다 미운 사람들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는 데마다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는 데마다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라 했습니까? 내 모습이라. 그거 보고 돌 던지고 미워하지 마시고 그 죄를 내 죄라고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 도우기도 할 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오늘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것인가. 눈을 뜨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오늘 행동하고 싶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계명 지키는 거예요. 계명 지키는 것 제1이 잠언 19장 16절에 보면 계명 지키는 것이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것과 같다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남을 위한 기도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주변에 내가 도움을 줘야 될 그 사람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무릎 꿇고 안으시세요.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해 주세요. 또 그 사람 이것이 약점, 이것 때문에 자꾸 넘어져요.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다툽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내가 다른 거 못 해줘도 뭘 해줄 수 있습니까? 기도는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미운 사람에게 뭘 갖다 주려면요 속이 상해서 못 갖다 줍니다. 그런데 뭘 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일이다,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면 그렇게 살 걸 나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면 세상은 뭡니까? 나는 더러워도 교회 다닌 너만큼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슨 일 있다가 목사님이 좀 잘못하잖아요. 목사님도 그러십니까? 놀래요 제가. 아니 똑같이 그런 상황에 화를 낼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화내면 괜찮아요. 목사님이 내면 목사님이 화를 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참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워낙 교회에 다니지 않은 척을 하고 다니셔서 그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선포하고 싶으면 아니 당신은 교회 다니면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절할까 봐 뭐래요? 다들 안 해요. 제가 그때 우리 2층에가 그 이제 컴퓨터 이게 PC방이 있었습니다. 여기 2층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PC방에 했던 분이 앞에 주차 문제 때문에 뭐 하다가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 다음부터 제가 다시는 그 차의 문제에 대해서 앞에 주차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안 해요.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목사님이 그 정도 말할 정도면 심각하다. 그 가만히 그다 생각하면서 제가 올라왔어요. 아, 내가 그런 말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목사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좀 넘어져도 괜찮아요. 목사는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제가 그다음부터는 그냥 이제 보고도 이제 뭡니까? 안 보는 것처럼 삽니다. 왜냐하면 또 그 이야기 들을까 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향해서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해요. 당신은 세상은 다 더러워도 다 넘어져도 어때요? 너희들만큼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라 말씀합니다. 로마가 지배했을 때 소수의 1%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기독교로 바꿔놓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사람들의 그 겨자씨 한 알의 그 능력이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만나는 그 로마 시대 때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마귀와 같이 술 먹고 밤에 막 그냥 뒹굴고 모든 일 다 짓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만큼 그래 안 해요. 죄 짓는 곳은 저기서 짓는데 내 아내만큼은 내 자손들만큼은 어때요? 그래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누라니면 기독교인들을 꼭 찾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을 보니까 뭔가 달라요. 아, 내가 내 아내만큼은 저 여인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딱 결혼했는데요.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아내가 이깁니까? 남편이 이깁니까? 남편은요 세계를 다 호령을 해요. 근데 호령하는 건 남편을 딱 뒤에서 흔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주 연약한 아내예요. 여러분 아내들이 교회 다니면요 진짜 이 시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내의 그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그 후반부에 보면 아내 사랑이 아내를 미워하는 것은 자기를 미워하는 것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에베소 5장을 여러분 계속 많이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아내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때 아내를 누구로 지었습니까? 돕는 배필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도움을 잘 받으면 성공을 하고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남자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아내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아내의 도움을 받으려면 뭘 잘해야 돼요? 아내 말 잘 들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아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여인의 그 말을 잘 들으면 세워진다 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내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껴있어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면 너희 껴라. 어떻게 껴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기도에 힘써라. 우리가 껴있는 삶은 기도하는 삶이다. 껴있는 어때? 삶이 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감사로 껴있어라. 여러분 기도의 마지막은 주님께 감사해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잘 가던 길이 굽어진다 했습니다. 이것이 펴지는 것이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 원망할 때 하나님이 그를 죽인다 그랬지만 우리가 감사할 때 뭡니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감사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껴있는 자의 삶이다. 기도하는 자는 감사하는 삶이요 늘 감사하는 자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과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바르게 살 것인가?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데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믿되 누구를 믿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2절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돼요. 근데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집니다. 왜 안 믿어집니까? 죄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안 믿어지냐면 아까 지은 그 죄 때문에 아까 분내었던 거 싸웠던 그 죄 때문에 내 마음의 상처가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요 느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도 않습니다. 다 죄 때문에 가려막혀서. 그래서 지었던 죄 생각나는 죄를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첫째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한 걸 믿습니다. 제가 이제 장례식을 갈 때마다 이번에 이제 장례식을 또 우리 성도인 가정이 또 문제가 있어서 소천하신 분이 계셔서 갔다 왔는데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가면 항상 마음이 걸리는 게 있어요. 살 때는 괜찮은데 돌아가실 때는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있다고 말하다니 내가 어디 간 것 같아요? 천국은 못 간 것 같고 꼭 지옥 갈 것 같으니까요. 그냥 없다고 부정해버립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잠깐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쭉 이제 많은 사람들 이야기인데 요즘은 세상 사람들은 뭘 원하냐면 천국은 갖고 싶어요. 근데 내가 믿음은 없고 또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또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 지혜롭게 잘 붙여놨습니다. 누구나 사모하는 거 김밥 천국. 아십니까? 제가 그 광고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있다. 그걸 뭡니까? 김밥 천국이다. 김밥 먹으면 꼭 천국 가는 거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해 놓았겠지만 사람들은 은연중에 천국이 있다는 걸 선포했어요. 근데 지옥 가라고 하면 사람들은 기겁을 합니다. 천국은 없으면 천국 갔어요, 지옥 갔으면 뭔 상관이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지옥을 말하면 원수식 여겨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뭘 하냐면 우리가 꼭 천국과 지옥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어때요? 내가 거기 못 갈 것 같으니까 부인을 해요. 인정을 안 할 뿐이지 가보면 실제로 존재합니다.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왜 사람들은 그 인정하지 않을까?
여러분 혹시 미국 갔다 오셨죠? 갔다 오신 분도 있고 못 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안 가봐도 알아요. 하도 많이 들어서. 천국은 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옥도 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인정하는데 뭘 인정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뭐 이제 미국은 많이 갔다 오셨는 좀 그러지만 이제 브라질 좀 우리하고 뭐 아주 또 더 먼 곳에 브라질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축구 선수 있었지. 브라질 그러면 축구지. 있어. 갔다 오셨습니까? 봤습니까? 사진으로 봤습니다.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뭐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기록해서 이건 안 믿어요. 믿고 싶지도 않아요. 인정하는 순간에 내가 틀림없이 내 자리는 어딥니까? 천국의 1번지가 아니라 지옥의 1번지 같으니까. 사람들이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마음의 위안을 받습니다. 지옥은 없는 거야. 그리고 잘 살면 돼. 바르게 살면 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바로 깨닫고 첫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 마지막에는 우리 인생이 뭐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 걸 믿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참 감사하겠어요. 이 부분이 내게 바르게 정립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정립하셔야 됩니다. 제가 꼭 이 상가집 갈 때마다 마음이 아픈 부분들이 그 부분이고 우리 성도님들 연세가 그 많으신 성도님들이 그 가족에 그 부모님이 계실 때마다 제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꼭 기도합니다. 회개해서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마지막에는 뭡니까? 돌아가시기 전이라도 손 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요. 그건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천국 가보면 알겠지만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뭡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부모님을 향해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셔야 돼요. 내 기도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버님, 어머님, 그 다음에 그분들의 영혼을 살려줄 믿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어디만 열어주냐면 숨이 다 이제 끝나가는 그 순간에 뭐는 열리면 청각은 열려 있어요. 마지막 주의 복음 듣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데에 대해서 첫째 하나님을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는 말은 내가 행동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대로 내 행위대로 되돌려 주겠다는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때요? 상 주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나는 상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상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상은 여러분을 향해서 심은 대로 거두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데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뭔가 내 영을 기쁘게 해야 돼요. 내가 영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내가 육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삶을 삽니까?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기쁘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 오늘 이제 점심 시간에 우리가 성도님들이 이제 옥상 가서 이렇게 그 고기 파티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기본만 다 돼 있습니다. 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할 텐데 고기를 구우면서 뭔 이야기한 줄 아시죠? 저녁 못 먹지? 고기 지금 맛있게 구워 이제 막 하면서 또 저녁에 뭘 먹을까? 이거 걱정을 해요. 우리는 그냥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은 마태복음 6장 보면 25절부터 쭉 보면 마지막 34절까지 보면 뭐라 말씀하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뭘 마실까 하신데 정신을 맛있게 먹으면서 다음 끼니를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가 육을 쫓아가는 자의 삶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그 다음에 저녁은 또 뭘 먹어야 내가 좀 개운하게 또 잘 먹을 수 있을까? 좀 가볍게 먹을 수 있을까? 이게 늘 우리 뭐예요?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해도 때 되면 다 잘 먹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매 순간 거기에 묶여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은 어떤 커피를 마실까? 어떤 차를 마실까? 우리의 모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항상 뭡니까? 의식주에 다 묶여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내려놓고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너무 좋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육에 묶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메이커에 끌려가고 옷에 끌려가고 이제 계절이 바뀌니까 또 뭐 또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패션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요즘 패션이 완전히 다양해집니다. 반바지 꼰 사람도 있고 아예 그냥 큰 뭐예요? 뒤집어 쓰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런 데서 너무 민감해요. 그런데 어떤 꼬마를 하나 봤습니다. 이 도로를 지나가는데 흑인인데 이 꼬마가 영화에서 봤던 그 큰 그 기다란 그 바바리 그 검은 거 입고 탁 가는데 아주 그냥 복장이 자유예요. 저는 참 간단하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편하게 입고 다니시면 어때요?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묶이면 내가 어디에 자꾸 그게 만족이 안 되면 내 마음속에 평안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다음에 무엇을 즐길 것인가. 오늘은 뭘 즐길까? 영화를, 또한 TV를, 아니면 컴퓨터를, 아니면 해외로 막 어떤 곳에 여행하고 싶어하는, 그걸 즐기고 싶어하는 마음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지면 영적으로 다 묶여버립니다. 우리가 여기 묶이지 마시고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누군가를 내가 돕고 섬기고 싶고 내가 누군가에 좀 내게 있는 시간과 내게 있는 재물을 좀 나눠주고 이렇게 베풀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나를 즐겁게 하는데 나를 즐겁게 하는 가장 중요한 내 옷과 먹는 것이 있지 않냐고 내 어떤 취장하는 데 있지 않냐고 어디 있습니까?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자꾸 돌아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로마서 1장에 이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바울은 초점을 맞췄어요. 내 인생은 이제는 어디에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데 내가 모든 걸 드리겠다. 딱 결정한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에요. 그리고 이 바울이 결정한 것은 뭡니까?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전생애를 드리겠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뭡니까? 복음은 아들에 관한 거예요.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3절 보십시다. 같이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육신으로는 어디에서 났어요? 다윗의 혈통. 마태복음 1장 1절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혈통이 뭡니까? 누구의 자손이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육신의 자손이다. 이렇게 어때요? 나셨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까 내 자리는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 자리가 어디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내가 붙어 있는 내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데 그 속에서 내가 누가 있냐면 나와 영광은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 내 자리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4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복음의 시작이라.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했고 마가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육으로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속으로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여러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뭐예요? 부활해야 돼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말했고 그리고 우리가 그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까지 쭉 보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부활하여서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다음인데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죠? 고린도서 15장 22절 보면 그리스도에게 처음에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으로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디에 있으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내가 거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골로새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이 그리스도가 뭐합니까? 골로새 1장 21절 그리스도의 비밀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씻는 것이에요. 이것이 에베소서 1장 7절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제사함 받으면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구속받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인정해 주세요. 내 아들을 어때?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불 가운데 갈지라도 타지 않고 내가 그 불이 엄습하지 못하게 내가 만들어주겠고 너는 내 사랑을 받은 자다 나의 존귀한 자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리가 내 자리가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있어야 돼요. 뭘로 붙어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회개해서 첫째 내 속에 죄가 무엇인가 깨닫으셔야 돼요. 깨달은 죄를 주여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내게 보여주신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설교를 통해서 삼라만상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 먼 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신 죄를 내 죄로 인정해서 그 죄를 어때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내 속에서 그 죄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이러고 마지막에 감사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곧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아니라고 많이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해요. 교회를 나오긴 나왔는데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그리스도 아니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 나온 것이고 교회 밖에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만 다닌 사람을 다닌 사람을 마당 밟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고 이 마당 밟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어낼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 불러요. 다 불렀는데 부르심을 입으려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가 첫째 부활하시고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부활할 때 같이 우리가 어때요? 부활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 16절, 17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복음이 뭔가 시작. 로마서 1장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로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인 사람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막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16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어떤 사람은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담대히신가 하는데 왜 복음을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합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복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한 것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음 전하기가 주저하고 막 부끄러웠냐면 내 속의 죄 때문에 야 너 아까 그 죄 지었잖아. 너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네가 뭘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니 속에서 막 말을 해. 양심이 막 꼭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뭐합니까? 꼭 전하려면 그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아까 싸웠던 생각, 누구 미워했던 생각, 나쁜 짓 했던 것 막 떠올라서 아이고 내가 복음 전할 자격이 없지 뭐.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내가 전하기를 서서히 미워하면서 어느 순간에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이 나의 생활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16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요. 이걸 다시 말하면 믿음에서 믿음은 출발의 믿음과 종점의 믿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출발의 믿음에서 산 믿음, 순종하는 믿음까지 우리가 계속 가셔야 돼요. 이것을 성경을 다시 말하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창세기 22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순종, 마음 목숨 내놓는 순종까지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이에요. 오늘 이런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바로 복음이 누구라 했습니까? 1절, 2절, 3절, 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자,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가 왜 나를 구원해 주시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자백할 때 어떤 죄든지 과거 묻지 않고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가 그 영혼을 내가 약속해 주세요. 언제 하는 동안요? 계속 회개하고 말씀에 창념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그걸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천국까지 이끌어 가세요.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무엇부터 전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부터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 세례 요한도 뭐랍니까? 복음을 할 때 회개를 엄청 강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다 뭘 강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 가려면 뭐 해야 돼? 회개하라.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따라갈 때 예비된 복도 받고 마지막에 영생까지 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된 길 걸어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안에 거한다는 것은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아담 안에서 원시조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어때?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의 죄 아래 가뒀는데 사망이 왕노로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어둠이 떠나고 사망이 떠나가고 생명이 왕노로 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꼭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여러분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것을 가리켜서 로마서 5장 9절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을 때 내가 너를 의롭다 인정해 주세요. 내가 의인되는 길은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씻을 때 로마서 5장 9절에 나를 의인되었다. 그래서 의인이 되면 소원이 다 이루어지세요.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회개한 만큼,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한 만큼, 기도의 양만큼 때가 되면 여러분의 기도를 다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어때요? 우리가 그 누가복음 3장 4절 보면 세례 요한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선포하였고,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면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뭘 전했습니까? 너희들이 죄 사함 얻는 회개를 자꾸 선포를 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딱 종합해 놓은 것이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에 보면, 우리 한번 그 앞에 했으니까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이거 꼭 한번 이걸 매일 이거 여러분들 시간 나는 대로 묵상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어때? 살아났다, 부활했다. 살아날 것과 그 다음 41절 그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뭐가요?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것을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는 생명 얻는 회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내게 뭘 준다? 생명을 주신다. 이 생명 얻는 회개가 우리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날마다 증거하라고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우리가 증거하되 뭘 증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라. 골로새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우리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도록.
그러니까 에베소 3장 3절로 4절에 와도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 너희들이 내가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걸 너희들이 알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 3장 4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 담불에 기록된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여호와 담불에 기록된 죄 지우고 내 마음의 죄를 씻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죄까지 회개하고 나면 감사가 나와요. 이때 주를 우리가 부르짖을 수가 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데 여기 회개 없이 주여 부르면요. 큰 주님 작은 주님 이렇게 사람들 또 이렇게 장난을 칩니다. 술 먹으면서 또 뭐예요? 주여 합니다. 그것도 뭐예요? 작은 주님이라고 또 자기 나름대로 불러가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에 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런데 술 먹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이 먹습니다. 거기에 집사님도 드시고 장로님도 드시고 요즘은 또 어떤 목사님도 드시는 분도 계셔요. 이유는 좋아요. 유대관계를 위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다 있고 너희들이 술을 먹으면 뭐가 없어져요? 지혜가 없어져요. 잠언에 보면. 우리는 지혜 없는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미련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말미암아 너희가 뭡니까? 인생이 좀 바뀌기를 원하세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너희들이 들어갔으면 사람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표로 계속 회개할 때 베드로서 1장 15절 16절 보면 우리의 행실이 거룩함으로 바뀌어요. 어떻게? 행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나를 보고 사람들은 놀라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돈을 많이 가졌다, 어떤 권력을 가졌다, 그 앞에서는 약간 숨을 수 있어도 진짜 안 놀라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지만 그 안에 삶이 거룩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때 다스려 버리세요. 그 환경을 다 지배하고 다스려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일들을 많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요? 선한 행실로. 거룩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남에게 선을 베풀고 유익하는,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자기 중심의 유익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지금 금식해 갖고 막 이제 그 40일 금식해 갖고 힘든데 거기다가요. 아이고 이제 힘드니까 그냥 갈비 맛있는 거 딱 주면요. 먹고 돌아가세요. 자기 생각에서는 유익하게 주었는데 그분의 유익을 주지 않으면 나는 유익하게 주었는데 그 사람은 속 가별해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지혜를 얻어서 남에게 진짜 필요에 따라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남편이 아내를 잘 해줘요. 그러시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자꾸 괴롭힌다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누구 중심이라는 소리입니까? 남편은 항상 자기 중심이야. 그러니까 자기까지는 잘해주는데 항상 누구한테요? 아내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 잘 어때? 섬기고 서로를 잘 어때? 유익하게 해줄 때 그 가정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시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성도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교인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성도입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영이 있는 자, 하나님이 영이 있는 자가 성도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1장 2절 봐도 거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자도 성도들라고 말하고 골로새서 1장 2절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뭡니까? 신실한 자다. 여러분 성도는 시편 34편 보면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성도다. 성도라 말할 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성도예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의 삶은 뭡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의 삶. 이 사람이 성도라고 시편 30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성도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성도는 양심 살려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어디까지 갑니까? 착한 행실까지 갈 때 비로소 성도라고 인정을 해주세요. 이것이 뭡니까? 거룩한 삶.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은 행실로 많은 사람이 유익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착한 행실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무엇부터요? 마음속에 세 가지 양심이 있어요. 이 마음속에는 선한 양심,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청결한 양심은 하나님을 봐요. 그 다음에 착한 양심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어때요? 뭐까지예요? 행실까지 바뀐. 그러니까 우리가 행실이 바뀌지 않으면 착한 행실이 바뀌지 않으면 믿음이 파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에게 뭘 원하면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가져라. 옳은 행실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 이것이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막 나는 교회에 다니는데 이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십시오. 그럴 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구나 이렇게 그들이 인정해요. 내가 막 말하면 또 저 사람이 무슨 또 사기치려고 저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때요? 자기 배를 위해서 이용해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다 있어요. 이 존귀한 성도를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죽을 때까지 내가 그를 인도한다 그랬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데 그를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그를 계속 이끌어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존귀한 성도 되셔서 천국까지 우리가 인도한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내가 누구의 것이 돼야 됩니까? 아내가 남편이 너는 내 것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이 뭐예요? 누구의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가 주님의 것이에요. 이게 내 것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것을 갖다가 내 것인 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죠? 누구 거? 아빠 거, 엄마 거. 꼭 물어봅니다. 시험 들게. 애들이 고민을 해요. 어릴 때부터 그 눈치 잡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누가 눈치 잡기를 애들을 다 이상하게 만들었냐면 부모님 만들어놨어요. 아빠 있을 때는 아빠 거라 그러고 엄마 있을 때는 엄마 거라 말하도록 다 환경을 만들어 놓고 꼭 시험 들게 만들어 놓습니다. 엄마 아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애들도 참 잘 알아요. 이제는 이게 잘 돌아가서 엄마 아빠가 다 말해줍니다. 서운하지 않게. 그리고 딱 몰래 가서 뭐예요? 유익할 때면 그래 난 아빠가 더 좋아. 엄마가 좀 더 좋아. 이렇게 해서 또 립서비스까지 갑니다. 어릴 때부터 어디서 배웁니까? 가정에서 사회사를 너무 잘 배워요.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 제 주님 닮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효도하지 말아도 효도해요. 곁길로 가도 곁길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속에 주님의 백성 만드는 것이 가장 귀중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자고 깰 때 가장 먼저 할 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영혼이 잘 되면 요한 3서 2절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걱정 근심 있습니까? 기도하고 맡기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속에 늘 주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참 많이 속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얼마나 속고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다고 말하면서 내가 내 자신의 그 욕심을 향해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다고 얼마나 많습니까? 내 기도하는 내용도 그렇고 내 행동하는 그 모든 것도 얼마나 인간적인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내 참으로 욕심을 따라 인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남에게 유익을 주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남편과 아내에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또한 내일부터 5월 1일인데
또한 가정의 달이라고 많이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부터 내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못된 행실, 못된 언어, 못된 습관들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것이 다 고쳐준다고 했사오니 내가 자백할 때 그 나의 못된 언어, 못된 행실을 자백할 때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이웃을 내가 계명시키며 살겠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임하도록 축복하러 가시며 이제는 내가 내 가족부터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의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